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잊어버린 왕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베풀어진 엄청난 은혜가 가장 잔인한 배신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 한 왕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좀 충격적인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2013년,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 바로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사건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이 냉혹한 배신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만들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사람은 때로 자신을 살려주고 이끌어준 존재에게 등을 돌리는 걸까요?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충격적인 배신. 오늘날의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는 고대 왕국의 한 왕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배신은 현대 정치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 고대 남유다 왕국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의 이야기 속에 이미 그 똑같은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소년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인공 요아스, 이 인물이 대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시작부터가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요아스는 겨우 1살 때 자기 할머니 아달레아가 왕족을 모두 죽이려고 할 때 극적으로 구출돼서 성전에 숨겨졌습니다. 그를 구하고 6년 동안이나 몰래 키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의 고모부이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죠. 그리고 7살이 되던 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은인이자 정치적인 멘토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의 통치는 그야말로 황금기라고 불렸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율법을 따르면서 아주 선한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았죠. 성전에서 자란 템플보이였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그의 인생은 한 사람의 기점으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멘토 여호야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요아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충실했던 왕이 갑자기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를 세우던 왕이 부패에 빠지고, 성전을 존중하던 왕이 결국에는 그 성전 안에서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 생명의 빛을 잇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변절의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멘토 여호야다의 죽음이었습니다. 무려 130세의 나이로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세상을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목소리들이 왕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기록을 보면 그 변화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급진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곧바로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어요. 평생을 지켜온 원칙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원문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죄는 잡초와 같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정원은 끊임없이 가꾸어야 유지가 되지만 잡초는 그냥 내버려둬도 무섭게 자라나잖아요. 멘토라는 정원사가 사라지자 요아스의 마음속 정원은 순식간에 부패라는 잡초로 뒤덮여버린 겁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신은 타락한 요아스에게 경고하기 위해 선지자 한 명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멘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아들이자 자신의 사촌이었던 거죠. 스가랴는 왕에게 아주 명확하고 직설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요아스의 대답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한 은인의 아들을 그것도 신성한 성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은혜에 대한 완벽한 배신이었고 자기 자신의 모든 과거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보다 훨씬 작은 군대에게 패배해서 큰 부상을 입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믿었던 신하들에게 침상에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신하들이 내세운 암살의 명분이 바로 스가랴의 피에 대한 복수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배신을 그대로 돌려받으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은혜는 기억하고 진리는 살아난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은혜와 진리라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그 교훈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 대가 없이 거저받는 도움이나 사랑을 의미하죠. 어린 요아스가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돼서 왕이 된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다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올바른 원칙과 질서를 뜻합니다. 멘토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가르쳤던 의로운 통치의 방식이 바로 그가 따라야 할 진리였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 역시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요아스는 자신을 살린 은혜를 저버렸고 그 결과 진리를 지킬 힘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눈앞의 이익보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도움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는 것. 바로 그 기억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교훈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여전히 중요할까요? 요아스의 이야기는 단지 한 왕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을 도왔던 혈육을 제거한 현대의 지도자처럼 우리도 앞을 향해 나아가면서 나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수많은 도움과 은혜를 무심코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에 대한 경고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 당신의 원칙, 즉 당신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당신은 당신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겠습니까?